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또 홀리웨이브가 또 일찍부터 오셔서 연습과 또 세팅 여러 가지 수고하셨는데, 우리 홀리웨이브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명문 가문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아주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탄생 기사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고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지에 기록하는 탄생 기사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거의 예수님급으로 많은 분량으로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도 정해 주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라고, 천사를 시켜서 요한이라고 하라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희 담비세인이 이름 짓냐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부모에게 직접 이 아이의 사명이 어떻고 또 어떻게 살지를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또 자랄 때도 남달랐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빈들에서 지냈다고. 아주 독특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와서 회개하면서 물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가서 두렵잖아요. 왕한테 가면은 두렵지 않게 막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할 만큼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헤롯 왕도 함부로 이 세례 요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담대하고 굉장히 유명하고 경건한 선지자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찬양 집회를 강남역에서 했고요. 또 올레이션 경배 찬양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나는 올레이션 받아, 나는 예수전도단 받아 하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19절과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 왕은 본명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아라비아 왕 아라테스 4세의 딸과 결혼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 후에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났다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르게 맙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빌립은 그 헤로디아와 이혼을 하게 되고, 헤롯도 조광지처인 아라테스 4세의 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헤롯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문화를 존중했던 사람인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친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동생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헤롯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궁전에 이 사실을 알고 열받아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나무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헤롯도 자신이 율법을 어긴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입을 막고 싶었어요.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지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입을 빨리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20절에 보면 투옥시키는 한 가지 죄를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자신의 스승이 투옥됐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고, 요한의 제자들은 부지런히 요한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7장 18절인데요.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알렸을까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이런 것을 알렸습니다. 중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낫게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가부의 아들을 살렸다는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물어서 세례 요한한테 그 정보를 알려준 것이죠.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2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똘똘한 제자를 2명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아?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도 잘 알고 있고 세례 요한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76절에 보면
천사들의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이 아이는 누구죠? 세례 요한을 뜻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요한이 할 일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부모님도 듣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들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지금 선지자가 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면서 석청 먹으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냐라고 말리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에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만 그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도 그 현상을 봤다고,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리에서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도 이것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 맞아? 아니면 우리 딴 방 알아봐야 돼. 방 뺄까? 방 들어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상상하는 메시아,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후반절과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보면요,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12절을 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뭡니까? 불로 사르고 심판하는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눈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죠. 불의한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만큼 아주 타락한 겁니다. 그 당시 왕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은 부도덕하고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이 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담대하게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갇힌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불로 심판하고 갇힌 자를 꺼내시는 그런 심판하는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전하는 예수님의 소식은 뭐냐 하면 주로 고치고 살리고 또 기적을 베풀었다. 오늘도 누구를 살렸다. 오늘도 누구를 일으켰는데요. 오늘도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라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심판의 대상인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같이 친교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쎄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맞냐고, 당신이 맞냐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살아는 계신가? 귀는 듣고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2명이 가서 세례 요한이 그 한 말 그대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벗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 말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전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도 그 구약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왜 단지 내가 죽은 자를 살렸고 아픈 사람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아픈 사람과 죽은 자를 고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것이 메시아의 예언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에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볼 것이다. 이것도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이사야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에 노래를 하리라.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일을 너네 스승한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네 스승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바로 내가 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알아챘을까요? 못 알아챘을까요? 알아챘습니다. 뭘 알아챘을까요? 맞다,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례 요한이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시 보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알아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처럼 잠잠하게 그의 생을
감옥에서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한 말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7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7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헬러 단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다, 불쾌하다, 성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빡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 굉장한 귀한 부흥의 영향력,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헤롯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답답한 감옥에서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혼자 스스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그 메시아라면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헤롯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셔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섭섭함이 오는 것이죠. 신앙의 건태기가 오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가 느끼는 겁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서 물어봐라. 그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좀 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세례 요한? 내가 그렇게 천사분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광야에서 빡세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주 섭섭함을 저는 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죠? 그냥 너네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잘 삶을 정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배려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새 힘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다면 나의 사명이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과 영광과 부활을 저는 소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은혜의 시간을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감옥에서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이 요한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 극찬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극찬하십니다. 또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나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아주 훌륭한 자다. 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세례 요한처럼 그런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바라는 모습도 아니고 내가 기도했던 모습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당황스러운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일로 와보라고 정말 따지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러다가 내 시대 다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사라져 가는구나 하면서 한탄하시며 초라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안에 야 이게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망과 회의와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이 이 시간에 계시다면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멈추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10번이든 100번이든 여러분 가운데 외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이 인정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인정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삼으셨다면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처지일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힘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뭐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례 요한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벌써부터 그런 걸 생각하는.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생각했냐면 한국 교계를 봐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봐도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완주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믿음의 완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꽂힌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인데요. 그것이 이제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는데요. 특별히 3절 가사,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이 고백이 나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 15년이 됐는데요, 2010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34편인데요. 이 시편 34편의 부제가 뭐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아내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죠? 막 침 흘리고 미친 채 했잖아요, 살려고 다윗이.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지은 시가 뭐예요? 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죠.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15세에서 17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시기는 언제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뭐죠? 사울 때문에, 사울이 질투심 때문에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의 15년 가까이 그 사울을 피해서 산전수모 다 겪으면서 도망 다녔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소개한 이 시편 34편을 보면 이방 민족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비굴하게 살아남은 장면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라는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생활에 지치고, 야, 내가 이 짓까지 하면서 살아남아야 돼? 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하나님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왕 시켜달라고 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10년이 지났다고, 이놈의 상황 언제 끝나냐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원방 대신에 찬양을 선택했고, 불평 대신에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을 다윗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을 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자기가 이 시절을 통해서 뭐를 배웠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과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호와께 경외하는 법과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 시편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믿음의 완주를 하도록 아직까지도 이 기도를 못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부터 저랑 이 기도를 같이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빨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괜찮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빨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자랑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내 안에 원치 않는 병이 걸려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완주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기도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